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삶 속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 잘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인데 분명히 다 잘 끝났는데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잘 감당했는데 내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고 남아있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것과 두려움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대상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또 이유도 없습니다.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것. 그런데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민 삶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잘 몰라요? 취업이 두렵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불안은 안개 같습니다. 막연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 하거든요. 문제는 이 불안감의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데미지가 생겨나고 몸에도 데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안감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불안감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트러블이 생겨나고 표현은 못해도 이 불안감이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자기 안에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밖으로 드러나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드러나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나이 50 넘어서서는요, 자기 얼굴이 자기 인생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웃고 살아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돼. 미소가. 아멘 해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야 연륜도 되고 경륜도 되지만 인상 주름이 있다니까. 여러분, 얼굴로 알잖아요. 참 고약하게 생겼다. 말해봤어요? 근데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격은 생활은 체형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같이 관리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한 한의사나 의사들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 사람 무슨 병이 있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맞대요. 본심은 여러분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요. 음성. 화난 것 아니지? 아니요. 근데 음성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음성에서.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드러난대요. 이상하게 오늘은 화장이 잘 안 먹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없지만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화장이 막 떡져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절대 어디 가서 까탈스럽게 하지 말아요. 아멘 해봐요. 아멘. 절대 그러지 말아요. 팁도 조금 더 줘요. 그냥 그거 막 계산하고 있어. 15%가 얼마예요? 차라리 예수나 전하지 말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구원 받으세요 해놓고 여봐요, 여기 머리카락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안 들어가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남편이 화내면 머리카락도 이렇게, 여자가 말이지.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머리를 밀어버리든지 그래야지 참말로. 그냥 여러분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정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잘 예수 믿으라고 잘 해놓고 오라고 해가지고 따지고 음식이 짜니 왜 맛이 이러니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안도 마찬가지.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하여 불안해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불안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여러분 계속 극치로 가봐요. 불안이 계속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불안증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안에 사로잡히면 핵심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 아이 넷 이상을 키우는 엄마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왜 그래요? 정신이 없으니까 바빴어.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강수현 집사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얘가 5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좌우지간 정신 없어요. 나는 그 강수현 집사 우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울증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은요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이 이 불안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한데 이제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약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문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늘 귀를 기울이고 계속 자기 힘으로 자기 완벽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인정하고 고백을 외쳤더니 삶 속의 문제가 풀려지는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 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되는 게 없으니까. 자녀 교육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안전, 경제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 직장, 비즈니스, 건강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해. 이 모든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약간 완벽주의자인데 자신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막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해결함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불안해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려면, 한번 따라해봐요. 약해지려면 끝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옴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인정하잖아요. 내 영혼아, 너 왜 자꾸 낙심하니? 왜 자꾸 불안해하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약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승리했던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프린트해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공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셔서 소공녀 들어봤어요? 소공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세라거든요. 세라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영국 사람인데. 근데 인도에 가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세라를 프랑스 기숙학교 학원에 보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돈도 기부하고 최고 이제 비싼 학원입니다. 거기서 세라가 자랄 때도 공주처럼 자랐고 그 안에서도 아버지가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강산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망하게 되고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습니다. 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숙학원의 원장이 민친 원장이라고. 미쳤어 정말. 이 사람이 세라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밀린 월사금 좀 있다 해가지고 그 학원에 하녀로 삼습니다. 얼마나 핍박하고 학대를 하고 다락방에 가두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지내요. 힘들게. 나중에는 물론
나중에는 물론 아버지 친구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가 남겨놓은 막대한 유산을 찾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 이 세라가 한 말이 있어요. 힘들고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렇게 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누더기를 입고 넉마를 입었어도 내 속마음은 언제든지 공주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 함께 했을 때 그 살았던 경건의 능력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행복한 기억, 이 기억이 세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아이덴티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이야기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안을 물리치려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낙심으로 인해서 불안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간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 또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God is alive 그러잖아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들이 많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 understanding 그래요.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사정이 있든지 내 삶 속에 불안이 있든지 낙심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 마음들, 생각들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가득 채워버리면 모든 염려,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따라해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해봐요.
everything.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문제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서 보면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촛불은 꺼져버려요. 산불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은 산불 때문에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데 산불은 바람이 불면 와울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헬기가 막 물을 부어도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불안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소망은 여러분 믿음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항상 물음표로 질문하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물음표로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남들보다 건강하십니까? 노후 준비 잘 해놓으셨습니까?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쏟아지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고 자기 건강 체크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따라해 보시다. 믿음의 표현은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마침표예요. 행복합니다. 끝. 더 이상 여러분 시비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건강한가?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해. 노후 준비 잘 해놨나? 가진 것 남은 거 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일모도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자성어 일모도원.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요 항상 여러분 마침표로 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절대 다른 생각을 주지 않아요. 아,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불안해요, 두려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박살 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한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오히려 풀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